그동안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혹자는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러한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정말 그 자유를 얻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물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감격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율법주의의 노예로 잡아가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본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동일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1, 2장에 걸쳐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한 것, 그 자기의 메시지와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들과는 달라. 그가 말하는 말씀은 다른 거야, 다른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그에게 날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혹 자기가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여전히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사랑의 빛 이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위협을 당할 때에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고 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자유의 복음, 복음의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싸워야 할까?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걸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생각해보라. 이 복음이 정말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인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같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혹시 자기가 그동안 14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헛되이 달려온 것이 아닌가,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물론 자기의 마음간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악수를 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개처럼 여기고 돼지처럼 여기고 절대 교제를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디도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직접 받은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죠.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싸운 한 인물이 있죠. 윌리엄 윌버포트죠.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악한 노예제도,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결국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무엇을 확신했느냐?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는 독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고 난 회심한 후에 3년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잠깐 만났습니다. 한 2주간 정도 만나고 다시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이제 14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왔다는 것, 그것만 보아도 혹시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 이 유대주의들이 들어와갖고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달라 라고 해서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의 복음사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14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분명히 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러한 고소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전했던 그 자유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환례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이것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유대의 법을 지켜야지만, 유대인이 먼저 돼야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이제 막고 자기 은혜로만, 자유로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유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것을 제시했을 때 후에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든 모두 다 예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여기에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환례를 받지 않았어요. 환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그는 회심한 자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봐라.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이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가 뭐야?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눈을 다르게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떠한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온 세상에 주신 한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것을 제시했던 거예요. 봐라. 그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제시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이 디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목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지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괜히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래,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도 믿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전통 속에서 침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 교리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등 이상한 것들을, 그냥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잘 돼봐야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천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치료를 받고 침을 맞고 있는데 거기 한 할아버지가 누워서 침을 맞고, 미국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로게럴 디지즈라고 이제 다리가 마비되고 뇌에서 신경을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망가지면서 다리를 잘 못 쓰셔서 침을 맞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침을 놓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32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워서 하는 얘기가 거기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가?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안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나가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자기가 32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조금 더 구원받았더라면, 조금 전에 구원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가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 것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확신하는가? 자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이것들 저것들 이런 것들을 더해서 꼭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얼굴만 뿐 아니라 이웃도 얼굴에서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환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허물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허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확신합시다. 바로 이 우리가 듣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고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 이것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확신한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자유의 복음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거부하라.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몰래 슬쩍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의 가진 자유를 이렇게 정탐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옛 노예, 옛 그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나는 한 번이라도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복종치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대로 너희 가운데 남아서 너희를 이끌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명하다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은 내게 별 상관이 없고 그들이 내 복음을 바꿀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사역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6절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false brother, 거짓 형제들이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자 보세요. 구원 받으려면 술도 먹어서는 안 되고, 구원 받으려면 담배도 펴서 안 되고, 구원 받으려면 세례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춤도 추어서는 안 되고, 구원 받으려면 영화관에 가서도 안 되고, 구원 받으려면 복장도 달라야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환례도 행해야 되고 각종 유대의 법들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복음을 현대파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때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가만히 들어와요. 마치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spiritual spy, 영적인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저 사람이 뭘 하나, 저 사람 넘어갈 것 같은데 싹 봤다가 좀 약하고 속을 것 같은 사람 탁 깨가지고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것만 해가 하나님 은혜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르고 사람들을 깨어가고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교리에 그들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 교리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 하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도 싸워야 되지만 또 더불어서 교회에 유명하다는 자들, 목사들, 장로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유명한 자들이 그 입김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지.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하라면 해야지 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 말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거짓 선생들이 되었던, 거짓 부하가 되었던, 그것이 유명한 사도들이 되었던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협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더라면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소요리 문답 82번의 문제와 같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기에서, 행동으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 괜히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지 마십시오. 유아스 코드 갖다 놓지 말고, 교회 전통 갖다 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믿는 사람 다 온 거야, 믿는 사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책감과 이렇게 못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 그러한 이 정서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혹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틀, 전통적인 틀, 그것이 복음 위에 더해져서 그것을 안 하면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얘기할지라도 들어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했던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교회 프랙티스도, 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도들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배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음악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만약 복음을 타협했으면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스타로서 남았을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타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봐갖고 정탐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했어요. 왜? 왕들이면 뭐 어때요? 당신도 오늘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속박을 받고 있는 거, 이거 이외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같이 그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킹 아그리빠에게 얘기했던 그분의 그 용감함을 보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죠. 그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정신이 허약할 정도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재발견하고 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됨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슈는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서 믿음이 타협한다면 성자 하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소식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고집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 힘써야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약속과 믿음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없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수십간에 그가 한 모든 사역이 헛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빈 무덤, 부활의 복음을 그는 지켰던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구원한, 이 교회를 있게 한,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협력하라. 이 7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자들,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악수하며 교제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사역을 해나가고 또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해나가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동일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불렀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해오던 그 이방의 사역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유대인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해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냐.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너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그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아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베드로에게 부르신 부름, 바울에게 부르신 부름, 이것들에 충성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자. 바로 이 대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합심해서 해나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죠. 사도 바울은 외로웠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의 편에 서서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해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환례 받아야지. 우리도 다 환례 받았고 우리도 율법 지키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교회는 갈라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라고 그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화민도 있고 문화와 인종과 모든 이 바운드를 넘어서 교회는 하나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헬라 사람인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일치되었다. 하나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펠로십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필립 라이켄이라는 목사님은 이 복음이 없이는
이 교회의 일치된 메시지가 없이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일치된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요.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미션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미션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고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교제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서 WCC라는 교회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막 싸웠습니다. 저것은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 바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가운데 교회의 연합을 외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합이 있으려면 거기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형제들하고 하나가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는 은밀히 두어왔기 때문에 그들과는 하나 합쳐서 함께 하여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을 인정했고 그에게 사명을 그의 사역을 인정한 예루살렘의 교회와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부름의 상이 다릅니다. 부름에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기프트,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는 협력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수만이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소수만이, 불과 10%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다 해나간다. 소수가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한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프트를 주셨어요. 기프트,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위로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어떤 기프트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합력합시다. 합력해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방 사역이 합력해서 일하며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던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어요.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이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기독교 찬송가에 나왔던 그 가사와도 일치하는 것이죠. 노예 해방 된 지 한 1세기가 지난 후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미 자유했잖아요.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 흑인들은 여전히 injustice와 그 사회의 불의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잃어버리기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타협하고 버리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교회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거기에는 감사함이 있다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컴프로마이즈하는, 타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꼭 믿고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의 그 저주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을 던져드리십시오.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또 자꾸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십시다.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이나 그 외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의 복음에 대한 나의 위치는, 나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